오늘은 정말 기쁜 밤입니다. 정말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그 기쁨을 보는 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 달라 마리아 아시죠? 일곱 귀신 들렸었던, 그런데 그 정말 죽고 싶은 삶이었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죽을 용기도 없는 그렇게 살고 있던 여자를 주님께서 그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어요. 편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불리냐면 사도들을 위한 사도라고 불립니다. 왜냐? 사도들도 예수님이 부활한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 부활의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거대한 위대한 계획이 인간을 위한 그 구원의 구세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가장 역사적인 순간에 첫 번째로 주님을 이렇게 뵙게 되는 영광을 누가 이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여자가 받은 것이. 그러니까 사도들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사도들의 사도예요. 사도들한테 껴들어가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그 위대한 사건을 제일 첫 번째 자리에서 첫 번째 순간에 첫 번째 귀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그것을 목격하였고 제자들도 모르는 위대한 그 하늘의 비밀을 신비를 알려준 여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과거는 그렇게 슬프고 억눌렸고 죽고 싶었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죽지 말아라. 너는 살 가치가 있다. 살아야 된다. 너는 귀하다 하는 거예요. 이 여자 막달라 마리아 여자에게 첫 번째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하냐. 평안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도 첫 번째 하신 말씀이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실 천국의 복음을 외치신 후 많은 기적과 사랑 행하시면서 큰 희망을 주셨습니다. 기적만 베푸셨으면 무서울 수도 있지만 기적을 베푸시면서 사랑까지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는 괴로운 인간, 다약한 인간, 실패한 인간, 그리고 자기가 연약하다고 느끼는 인간에게는 큰 희망이 되시는 겁니다. 기적만 어마어마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나의 구세주가 있다. 근데 어이없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정말 맥없이 연약하게 허약하게 그것도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그냥 누명을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기가 막힌 사건이었습니다. 강도들과 함께 또 돌아가신 겁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앞날의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바깥 출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들 비밀리에 몰래 모여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처참한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절망이었습니다. 절망의 한계점, 임계점까지 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었는데, 저렇게 허망하게, 비참하게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냥 죽은 시체 고깃덩이가 돼서 죽어버리다니. 정말 너무나 처참하고 두렵고,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멀리서 다들 여자 세 명과 어린 제자 요한만 빼놓고는 다 도망가서 멀리서 보고 있었잖아요.
멀리서 산이 시뻘겋게 피로 물들면서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멀리서 보면서 그 광경이 머리에 남습니다. 뱅뱅 돕니다. 저렇게 우리의 위대한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우리도 죽이지 않을까. 공포에, 공포 가운데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정말 신비스럽게, 문 다 잠궈 놓고 꽁꽁 틀어막고 있는데 가운데 신비스럽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몸이 그겁니다. 우리도 부활하면 그럴 겁니다. 그런 몸을 가질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안식일 다음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하셨다. 이게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첫 말씀이 평화였습니다. 달라 마리아에게 물어보신 것도 평안하냐였어요. 우리는 평안이 중요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였습니다. 부활의 첫 메시지가, 첫 단어가 평화를 위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화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온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그게 달라야 됩니다.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오늘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삶의 평화입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 무엇으로도 없앨 수 없고 평화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불안이 남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어떻게 더 벌을까 불안합니다. 이 버는 거, 좋은 자리, 돈 버는 자리 뺏기면 어떻게 하나? 불안합니다. 어린 것들은 학교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어린 것의 부모는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떻게 하나? 불안합니다. 또 보내놨더니 졸업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 또 그 다음에 결혼을 하면 평안하겠지.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나중에 결혼을 안 했으면 더 평안했을 텐데. 그 다음에 군대 있을 때 그래요. 마음이 불안해요. 제대만 하면 평안하겠지. 그래서 제대합니다. 사회생활하고 나이 먹으면서, 아이고, 군대 있을 때가 좋았지, 그럽니다. 도대체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가 있으면 행복하겠지.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힘든 줄을 몰랐어요. 이런 모든 과정에 불안이 남습니다. 과정에 우리는 그 불안이 남으면서 상처가 생깁니다. 누구나 상처가 많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조그마한 자극이 와도 걱정이 아주 쉽게 눈앞에 꽉 차오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하고 살아도, 아무리 좋은 사람하고 살아도 우리 마음은 항상 어떤 종류의 걱정, 마음 어느 구석에는 항상 그 걱정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 성취를 하고 행복한 성취와 성공을 이루었어도 얼마 지나면 마음 한 구석에는, 한 모퉁이에는 이 행복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 어떤 불운이 다가올지도 모르는데 그걸 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 불안이 마음 한구석에서 모락모락 자라납니다. 그리고 또 불안해합니다. 그런 생각에 빠질 때 그래도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해가면서 내가 왜 밝게 살지 못하고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나, 이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면서 몸부림치는데 결국은 마음속엔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닥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이 결국은 닥치고 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즉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고 죽어야 된다는, 그리고 떠나야 한다는,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는 아픔의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픈 상처를 누가 치료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치료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상처를 싸매어 주고 치유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박혀 있는 걱정과 아픔의 가시들을 뽑아내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활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나면, 우리도 그렇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면 우리는 그 이별의 슬픔, 상실의 슬픔, 죽음의 슬픔을 다 우리는 충분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게 일반인들과 신자의 차이입니다. 진정한 신자예요. 우리는 부활한다는 부활 신앙이 있기에 우리는 지치고 힘들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비록 나오는 방할망정 케어돼서 쫙 뻗진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주께서는 돌아가신 후 무덤 저 건너편, 죽음 저 건너편의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평안하냐, 평화가 있기를 하면서 평화를 주시며 희망 속에 살게 만드십니다. 죽음의 국복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모든 불안의 극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특성이 바로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로 인해 다른 모든 종교나 사상하고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고 훨씬 뛰어넘는, 아예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이 기독교입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누워 계셨던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이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덤을 바라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슬픔에 잠기게 되거나 자신의 미래에 다가올 죽음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참된 신자들은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들어 놓으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무덤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도 부활하리라, 이분도 부활하리라. 우리는 그 믿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살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해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라는 어떤 말도 있고 한데, 자살을 바꾸면 뭐예요? 살자예요, 살자. 한국 사람 믿는 사람들은 구기자가 아니고 피자를 먹는다든가 이 죽자, 죽자, 자살하자 하는 그런 인생에 부활의 신앙이 들어가게 되면 살자라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부활 신앙은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절대적인 희망의 가장 큰 근본입니다.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고 다시 살게 하고 우리의 삶을 치료하고 일어나게 하며, 그리고 우리는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이 세상에서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밝게, 그 믿음을 가지고 웃으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희망적으로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거는 명령입니다. 평화가 있으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평화로운 삶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의 주님,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명령을 믿기에 우리가 있는 것을 평화가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있는 것을 승리가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 우리 크리스찬은 평안과 평강과 평온과 평화를 소유한 참된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승리는 내 것일세 하고 외치는 자들입니다. 마치 겨울나무 같습니다. 이 겨울의 나무 보면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 같이 보일 뿐입니다. 그 가지는 봄이 오면 다시 싹이 나고 잎이 자라고 꽃이 아름답게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그와 같은 부활을 약속받았습니다. 미국의 한 방송국에서요, 이미 끝난 경기, 그 UCLA 대학이 이긴 경기를 가지고 시청률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UCLA는 농구 팬이 무척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이긴 경기를 녹화해가지고 경기가 끝난 후 이틀이 지난 다음에, 2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것을 방송을 했답니다. 방영을 했더니 시청률이 실제 게임할 때보다 더 높고 아니면 어떤 지역은 똑같다고 했습니다. 이미 이긴 게임을 녹화해서 보여주는데, 이유는 자기네 편이 이긴 경기는 조마조마하거나 긴장이나 불안 없이 마음을 푹 놓고 볼 수 있어서 더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사의 결과 승리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하고 즐겁게 해준다는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죽음에서 승리합니다. 부활합니다.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우린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나갑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반드시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신앙, 부활신앙을 확실히 가지시고 기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부활신앙으로 해서 안에서도 밖에서도 모든 곳에서도 축복받고 밝고 희망이 가득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